어제까지 우리 새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 어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어제 새벽 본문에 대해서 조금 같이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어제 본문이었죠. 14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하나의 성령에 대한 속성,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17절입니다. 17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진리의 영이라고 한다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어제 새벽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데, 첫째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두 번째는 진리의 영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이 두 가지 속성을 지난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7절의 말씀, 이 진리의 영과 관련하여서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시면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데요. 26절, 오늘 본문의 2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그분께서 일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현재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제자들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다고 다 듣고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 말씀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져도, 그 눈앞에서 이루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성령, 그분의 인도함을 받느냐 아니냐의 그 차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깊고 심오하고 끝이 없는 주의 말씀, 그것을 한계를 갖고 있는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의 이 범주 안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보다 훨씬 크고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유한한 존재로는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험적으로 많은 걸 배우고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는 수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과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 우리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10가지 재앙,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 여러분 경험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건과 기적들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 인간인 우리의 생각과 경험 안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때 주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 이미 나를 알고 계셨다. 이러한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도우지 아니하셨다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다고 강단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아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나오는 그때에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 간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그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나아가기 앞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텐데 이 말씀을 받는 나의 마음과 심령에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먼저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는 자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준비하는 자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요. 제가 한 주 동안 새벽 기도를 지키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부족한 저에게, 우둔한 저에게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글은 글이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이라고 읽어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마땅한 자세라는 것이에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깨달았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자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들었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지 못하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고 삶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다,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막 믿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와서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의 패턴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갔던 내 삶의 패턴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깨달았고 아멘 아멘 하지만 세상에 돌아가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내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깊은 사귐이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한 가지 특권이 주어지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삶 가운데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오늘 본문의 27절 보실까요? 27절에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과 늘 교제하는 자, 성령과 깊은 사귐 안에 있는 자는 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합니다.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평안인데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내어 살아간다 한들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근심과 불안과 걱정을 가져다 줘요. 세상이 즐겁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세상에 더 열심을 내어 살아간다 보면요, 즐거움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 우리 안에 남습니다. 즐거움은 잠깐이에요. 잠깐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에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모습이 있다면 바로 근심과 불안과 걱정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서 오는 불안이 있어요. 한치 앞을 알 수도 없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항상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항상 깔려 있단 말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결국 남는 것이 근심, 불안, 걱정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특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이 평안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 진리를 모르면 계속 세상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나아가서 거기서 평안을 얻으려고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는데 말입니다. 세상이 평안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 안에는 평안보다는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만 쌓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과 걱정으로 작은 일에도 근심하기 시작해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야, 이거 어떡하냐. 불안해요. 작은 일에도 불안해요. 그게 뭐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큰 일이 다가와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편안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죠. 주님,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사실 우리 마음이 평안하도록,
어려운 일은 피해가고 근심이 생길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는요, 평안을 구하는 우리의 간구의 본질로 들어가면 주님, 내 환경을 평안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환경에 대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평안을 위해 기도할 때 환경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엄연히 따지면 참된 평안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참된 평안은 환경에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의 어려움, 우리가 평안하지 않을 상황이 놓였을 때 그때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 내 존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좀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안에 대한 내용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고난을 당해도, 시련을 당해도, 마음에 근심할 일이 생겨도,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해 와도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 주님을 의지하면 평안할 수 있다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특권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온전히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 주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성령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감은 떨어져 나아가고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